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과 빛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또 허락해 주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길레아 사람 입다가 사사로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 길레아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향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보시면 입다가 정말 이 사사로서 큰 용사로서 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형편들이 우리가 보는 형편들을 볼 때에 이 기준이 미달이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은 오늘 입다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누구냐? 입다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믿음의 큰 용사인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이 환경과 유전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입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어린 시절 환경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가정,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주위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태어났던 이 입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 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겠습니까? 어머니가 기생이고 첩이라 입다는 이 서출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본체의 자녀들은 혹시나 입다 때문에 유산 상속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입다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냅니다. 내가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까지 쫓겨나야 될 인생을 입다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집에서도 쫓겨나고 고향에서도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불행한 것은 입다가 이제 집과 고향에 쫓겨나서 다른 곳에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삶을 만납니까? 불량배들, 잡류, 밑바닥 인생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에게는 자신을 가장 위로해 줄 사람, 자신의 상처를 안아주고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만났던 입다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시면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 입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현상은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가족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이웃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런 삶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불행하게 한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본체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이 환경과 유전을 생각할 때 이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까? 더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처럼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살지 못할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입다는 그 마음의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이 불행한 가정과 자신의 출신 배경이 입다의 인생에 발목을 잡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극복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믿음으로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인내하였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환경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이 유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이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 환경과 유전 속에서 건져주시고 입다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이방민족인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통하여서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의 고향 어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본문 6절인데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입다의 예전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이 역정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도리어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 가정이 불행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유전이 부끄럽다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불행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입다를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입다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불행하고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자포자기한 인생, 이 잡념과 공생과 그리고 망상 속에 빠져있는 인생, 원망과 불평으로 남 탓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주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안, 우리의 인생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환경도 위선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극복하여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여러분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닌 것이죠.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어떻게 해요? 큰 용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침략해오자 고향의 어른들이, 고향의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너가 우리에게 와서 지도자가 되어줘서 이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다가 이제 와서 자신이 필요하니 그 입다를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입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고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인정사정 없이 내쫓았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오늘 입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입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다는 그 마음에 이 정오와 미움이 아닌 큰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 증오심, 미움, 적개심을 가지면 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나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 증오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나도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도 큰 상처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이 미움과 증오보다는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입다는 이번 전쟁이 자신이 이끌어서 승리함이 아님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전쟁을 하면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을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다. 여러분, 입다는 미스바 앞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오늘 입다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큰 용사로 세워주신,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전쟁의 승리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도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언제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암몬이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무기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전문성,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암몬 족속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누가 암몬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입다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이 암몬 족속을 넘겨주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순금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입다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와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니 그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큰 용사가 되었던 겁니다. 순금 같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가문의 힘으로 가문의 출신으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실력과 경험으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얼려져 있던 그 입다를 사용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유전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입다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입다와 같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